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성경 찾아서 우리 앞에 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을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이 성의 엣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꿈을 많이 꾸고 계신가요? 저도 보편적으로 꿈을 많이 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꾸고 싶지 않는 꿈이 꾸어질 때 있고, 정말 안 깨고 계속 그 꿈속에 있고 싶을 때가 있는 그런 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늘의 별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아름다운 밤이 너무나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슬픈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이죠. 그리고 순종의 사람 이삭의 아들입니다. 동생이었지만 장자의 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웠습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혼자서 들판에서 밤을 보내고 있을까요?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신세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귀한 약속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내러티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그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으로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에게는 에서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영어로 트윈. 좋아요. 그런데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면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급히 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와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사막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은 여러분들이 아주 편하게 살고 있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일러가 들어오고 에어컨이 나오는 그러한 여러분 좋은 환경에 그런 잠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만약에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고 또 에어컨이 없다고 하면 가장 먼저 밖으로 뛰쳐나갈 사람이 누구냐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원망은 다 저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당신이 에어컨을 발명하지 않았어? 만들지 않았어? 설치하지 않았어? 하물며 안 되겠으면 다른 집에 가서 훔쳐갖고 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야곱의 형이 누구라고 했죠? 에서. 왜 형을 피해 도망가요? 야곱과 형에서 그 두 사람의 사이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어요. 야곱보다 에서는 분명 여러분 멋진 남성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에서는요, 여러분 집안에서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가 이 가정에서 큰아들로서 받을 복이 하나님께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붉은 팥죽을 주고 장남의 권리를 섰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형 몰래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야곱은 형의 복을 중간에서 가로채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 놓고 우리가 살펴보면 상당히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과연 책임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저는 이 가정에 4명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아버지 이삭. 눈이 멀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눈이 멀어도 여러분 40이 넘은 그 아들의 음성을 분별을 못하고 만지면은 여러분 아무리 위장을 했다 한들 그게 과연 못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장소영 집사님, 저 하이 악한 여자가 언니의 받을 복을 빼앗기 위하여 입술을 칠하고 눈썹을 붙이고, 그죠? 또 머리에 옷가시를 넣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살랑살랑 다가와서 엄마 저 하이예요 하면서 체이예요 하면서 냉장고에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럼 너 체이 맞니? 네, 저 체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인연. 그렇지. 어떻게 그년이 내 인연이 될 수 있어요? 거짓말 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또 어때요? 둘째 아들에게 그 복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말을 이렇게 하게끔 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책임 있어요, 없어요?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없는 큰아들 에서는 또 여러분 책임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권을 훔친 둘째 아들 야곱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완전히 이 집안 콩가루 집안이에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이 4사람이 구약 창세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족장들인데 여러분 사실은 본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솔직하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야곱의 첫날 밤은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야곱은 어디로 도망을 간다고 그랬어요? 바단 아람이죠. 네.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엄마의 오빠 되시는 외삼촌 라반. 거기에 이 장소를 가라고 가르쳐준 분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자식이 도망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광야의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하고 밤에는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지금 걸어가는 길은요 여행길이 아니에요. 굉장히 급박하고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길이에요. 원치 않는 여행이에요. 원치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양산 60번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여러분 자동차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서 여러분 보내주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이에요. 지금 그 야곱의 곁에 누가 있지 않아요. 혼자 가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혜성이 혼자 가고 있다고요. 도시락을 싸서 엄마가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더운 여름 날씨에 그 얼마나 가겠어요. 물론 혜성이 입장에서는 날씨로 인하여 여러분 그 밥이 식어버리기 전에 미리 출발하자마자 다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들판에서 잠을 자던 야곱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신기한 꿈을 야곱이 꾸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던 야곱은요, 꿈을 꿉니다. 야곱이 꾼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정말 큰 사다리가 하늘에서 이 땅끝까지 쫙 내려와 있고 땅끝에서 쫙 하늘에 닿는 그 어마어마한 사다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야곱은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큰 사다리가 하늘에서 자기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사다리 맨 위에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다리 위에서 누군가가 말씀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있는 이 땅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 온 땅에 퍼질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지금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곳에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꿰뚫고 다 아시고 그 형편을 아시고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와 내 자손에게 지금 그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은 그 꿈을 꾸고 잠에서 벌떡 깨어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여러분, 잠을 자다가 깜짝 일어나가지고 혼잣말로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해요. 그렇다면 야곱에게 나타난 꿈, 야곱이 지금 꾼 꿈은요, 여러분, 꾸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는, 그렇잖아요. 어쩔 때 꿈꾸고 나서 정말 깨지 말고 싶은데, 그죠? 막 깨가지고 되게 아쉽거든요. 저는 그때요, 다큐멘터리로 막 꿉니다. 한 번 더 잡니다. 그럼 또 꿈이 이어져요. 그럼 다 깨져요. 한 번 더 꾸고 싶으면 또 잡니다. 그럼 또 이어져요. 막 이어지길 원하면서 소망하면서 제발 이어져라 이어져라고. 그럼 영화 한 편이 쭉 가게 돼요. 그만큼 여러분 놓치고 싶지 않는, 깨어나고 싶지 않는 꿈이 있어요. 분명한 꿈이에요. 분명한 꿈. 가슴에 남는 꿈이에요. 생각에 남는 꿈이에요. 오늘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자기의 말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개꿈이 아니에요. 함께 고백. 개꿈이 아니다. 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무엇을 깨달은 걸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나타나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야곱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어요.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 지금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그 사막에서 지금 누워 있어요.
사막은 아침, 낮, 밤 그 온도차가 20도 이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야곱은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 어떤 일을 합니다.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요, 기둥처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된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런 고백과 그런 흔적과 믿음의 그런 마커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집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집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하고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자기 엄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사막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베델. 베델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쳐서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어요. 그 중간에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고백해요? 베델. 근데 야곱이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여 년 살다가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뭐라고 또 고백한지 아세요?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하나 더 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야곱은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녀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진정성 있는 예배로서, 살아있는 예배로서, 감사의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신실하다면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경찰서 10개 세운 것보다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훨씬 세상의 유익이라는 그런 말을 했던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세요. 범죄자는요, 여러분, 경찰서, 감옥에 가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요,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비록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못난 행동을 했지만 결국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혼자서 먼 길을 가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처음 출발 때부터, 아니요,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가 어렸을 때 집에서 자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과 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아멘. 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 저 바벨론으로 지금 다 잡혀서 끌려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 죄만 고백하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래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 후에 회복시키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가시고 계속해서 붙드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믿는 자에게는 멸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채찍입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프로그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을까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야곱처럼 못난 행동을 하고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라도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취소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런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응답받은 적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급할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막 들어가서 막 그죠? 관략근을 저이고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일 보는 것이 가장 급하니까. 그런데 시원하게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깨끗하게 용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들어올 때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하게 주를 찾았더니 과연 어떤 분이 다 어느 틈에다 쑤셔박혀 다 숨겨놓고 과연 그게 발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최근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디테일하게 말하면 손에서 냄새 나지 않았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더럽지 않았다고요. 왜 자꾸 앞에서 더러워요 그러죠.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지갑을 이렇게 그 뒷주머니에 넣고 그저 화장실 갔다가 일어나면 그게 빠져가지고 잃어볼 때가 많아. 아니 그 변기 안에 빠진 게 아니라 끝까지 이야기를 들으셔요. 왜 속단하고 그러시냐고요. 그 물 묻은 것을 왜 찾겠어요? 저도 안 찾아요. 막 출장 가가지고 그래요, 찾았어요, 찾았어. 출장 가가지고 이미 광주에 나와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전화해가지고 그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요. 거기에 뭐가 주민등록증이 들어있고, 그죠? 신용카드가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죠. 돈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다시 만들려면 굉장히 귀찮고 시간들이 걸리니까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연락이 와요. 찾았다고. 어떤 직원이 가져갔다가 기도했더니 양심상 찔려가지고 그 다음날 사무실에다 갖다 줬다고 그래요. 물론 그 양심 찔려서 그런 거였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 갖다 놔.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않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어느 곳에든지 다 미치고 계세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가슴 아플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야곱의 구체적인 상황을 헤아리시고 약속까지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시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혼자서 멀리 떠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여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금방이라도 힘세고 무서운 형이 뒤쫓아와서 그냥 목덜미를 확 잡을 것 같은,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여러분? 낮에 그렇게 더웠던 사막은 밤에 왜 그리 추운 거예요? 야곱은 눈물이 아마 펑펑 쏟아졌을 것입니다. 소리 내면서 울고 또 싶어도 어떻게 해요? 펑펑 소리내어 울고 싶어도 그러면은 지나가던 여러분 큰 고양이가 듣고 찾아올 수 있어요. 큰 짐승이 찾아올 수 있어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꾹꾹 참아내면서 막 울었을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하거나 나를 도와주는 손길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항상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만드셨다라는 것은요,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태어나게. 누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단어들이 태어나게 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을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면 아담에게 하나님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관계로서 불러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네, 그냥 하나님 그렇게만 부르지 마시고 친근하게 가족으로서, 부모로서. 할렐루야. 하나님도 그렇게 부르래요. 하나님의 야곱이 가장 필요할 때에 찾아오셨어요. 야곱을 지켜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어요. 야곱에게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자기를 보호해줄 그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냥 어떤 작은 힘이 아니에요.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모든 힘이 필요해요. 모든 상황들을 함께 해주실 그 전능이라는 얼마이티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와우 말씀해 주셔요. 어떻게 야곱의 속마음을 꼭 알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당한 분이 오시면은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어두운 밤에 만나 주시고 나를 사막 두려운 곳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기억하고 사랑하고 섬기시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본래 루스라는 지역이 이제 야곱이 이름을 그곳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내 입술로 고백하는 베델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로울 때, 두려울 때, 무섭고 고통스러울 때, 슬프고 아플 때, 외로울 때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